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금식.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금식. 저는 기억하기를 처음 예수님 영접했었을 때에 제가 원래 순복음교회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1년에 3번은 꼭, 4번은 꼭 금식하게 했습니다.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3번은 3일 동안은 금식하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다 보면 다양한 걸 느낍니다. 첫날에는요 먹는 것만 생각나. 금식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는 첫날은 먹을 것만 생각하고요. 둘째 날은 막 죽을 것 같은 생각나요. 너무 힘들어. 근데 3일 딱 지나가게 되면 마음이 그냥 편해요. 모두가 다 포기하니까 그냥 편해요. 그러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면은 뭐 일주일도 가겠구나.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어렸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믿음의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그게 너무 도전이 됐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게 피곤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 너무 바쁜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핑계가 생겼어. 무슨 핑계냐? 내 심장 수술. 심장 수술 때문에 이제 핑계가 생겼어요. 전에 금식 한 끼를 해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고 너가 견딜만 하면 하고 견딜 수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뭘 원했더냐면은 의사가 하지 말라라는 그 이제 동기 부여를 제가 원했던 거예요. 의사가 내가 원하는 대답은 주지 않고 너가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합니다. 의사 얘기는 뭐냐? 너 심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금식을 우리가 해본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압니다. 무엇인지, 뭐가 요구되는지 참 힘들어요. 저는 금식 기도할 때 느꼈던 건 뭐냐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목사님께서 권면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3일 끝나는 날에 기도 응답이 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3일 끝나도 응답이 안 오는 날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첫날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느님의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건 금식 기도 하신 분만 알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권면합니다. 좀 하세요. 왜냐하면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왜 중요한지.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보게 되면 변화선 사건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와요. 왜 달려오냐? 어떤 청년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리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 수 없다.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금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후 그때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울립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동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성자가 성령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참 힘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알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쓸 때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줄 겁니다. 근데 동시에 거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그때예요. 침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누구를 이끌었다고요?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자, 광야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요즘 우리 뭐 페이스라는 광야라고 하면 뭐 어디 광야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쪽에 가게 되면은 I-5 타고 가게 되면 그냥 벌판이에요. 돌들도 보이고 거기는 우리가 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쭉 더 내려가면 더 심해지고 중동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벌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이끌었습니다. 아마 거기는 마실 물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40일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일주일도 넘길 수 없다 합니다. 근데 주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능하세요. 주님 쫓아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례를 보니까,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안 하셔도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은요,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해요. 안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금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금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영어로는요, voluntary abstinence from food for spiritual purpose. abstinence, voluntary라는 것은 자발적인, 자원적으로, abstinence는 내가 절제하다는 뜻이고요. 무엇으로? 음식, 음료수, 마시는 것. 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목적,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결심받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늘날 물론 누군가 아파서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spiritual purpose. 네, 영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지금 금식을 40일 금식합니다. 후에 줄인지라. 이때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왔다고 합니다. 사단은 언제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나약할 때에, 영적으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사단은 가장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 포커스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거예요.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지금 포커스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지 않냐? 왜 못하냐 이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이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되지 않냐 이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이렇게 크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당신 남편 죽여. 여러분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다툼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뭔가 숨길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거로 가게 합니다. 절대 큰 거를 시키지 않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거를 가게 해요. 저는 그 텟 번디라는 사람 보게 될 때마다 항상 제가 좀 의문점이 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여인들을 죽였는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요, 이 포르노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무리 포르노를 봐도 이게 이제 쾌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레이프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살인으로 쾌락을 느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나가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고 둔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큰 거를 가죠. 그러면 더 우리가 더 둔해집니다. 둔해질수록 더 큰 걸 할 수 있어요. 아마 도덕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누가 큰 것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큰 거를 가는 겁니다. 간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 지금 금식하고 난 후에 지금 오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올 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생명과 생사는 누구한테 걸리냐 다 함께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식할 때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껴침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단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는요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금식이. 그래서 내가 음식을 다 끊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금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원하는 것이 많고 너무 우리가 취하기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포장하기 원해요. 근데 하느님은 그래서 다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자신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오늘날 그것을 인해서 지금 계속 걱정이 되고요. 고민이 되고 신경이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이기 때문에.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그 모든 내가 중단하고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겠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내가 의지가 살아야 할 텐데 이런 것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내 포커스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을 수정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옵니다.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어떤 거 물어봤더니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왜 불타고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계속 이런 적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입는지. 이것을 듣던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라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높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내가 인연을 끊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특히 빌립보서 2장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긴 옷을 자기 자신이 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자로서 그가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공격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는데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금식할 때에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에 살리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목적을 찾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그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영적인 퍼포스를 찾게 되면 사단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얼쩡거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사단은 여러분 끈질긴 존재예요. 한 번 하면 안 되면요 2번 합니다. 2번 한다면 3번 하는 존재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는 날 그날까지. 사단은 끈질긴 존재예요. 계속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붙들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금식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러분 본인이 떨어지면은 천사가 붙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금식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자신을 맡긴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은 내가 사모하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그 해봐야지라는 거기에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뭘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슬림과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하메드하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비스러운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모하메드는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합니다. 모하메드는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을 먹습니다. 죽었어요. 시험한 거죠. 예수님 오늘 불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은 그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된 요나 4장, 3장 7절부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느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느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의지하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요나를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났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마 요나는요, 기회가 있대구나. 저 인간들 우리 그렇게 괴롭혔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됐구나. 근데 얘기를 들을 때 자세히 들어야 돼요. 너가 가서 그 말을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이 니느웨, 내가 만약에 선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없어질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서쪽으로. 그게 요나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냥 멸망하는 것,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것, 멸종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시츄에이션이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래서 선정대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잠잠해집니다. 2장에 보게 되면요, 요나가 여러분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가 바다 깊숙한 데로 들어가면서 그가 여러분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갑니다. 다시 하게 되면 죽음 직전까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요나가 죽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여러분 신시로 들어갔었을 때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죽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그걸 삼키기 위해서 니느웨를 보냅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니느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 다시 니느웨 가지 않겠냐? 명령합니다. 니느웨 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끝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왕과 백성들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요나 4장 7절, 3장 7절 9절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 실천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게 되면은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8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나를 경배하게 되면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지배받은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죽음에서 영생으로 다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당신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나만 경배해. 이 얘기입니다. 사단은 언제까지나 해서 그는 하나님이 되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외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 다시 얘기한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인생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지금 십자가 지지 않고도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경외하세요. 이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전체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편리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편리한 길을 우리가 찾을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을 타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도요, 죽지 않고도 세상을 얻을 수 있다면 why not? 그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너보다 우세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에서 볼 때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단에게 경외했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금식이 뭐라고요?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향해서 금식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의 목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힘을 입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금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말씀도 따라가야 되겠죠. 금식은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알 때 내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참 중요해요. 근데 금식 기도가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바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9장 3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의 내용의 시작은 뭐냐면 계시를 받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계시에 대해서 그가 알기를 원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계시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찾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 너가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나를 통해서 보냈다. 근데 오다가 타일의 왕자에게 내가 받들렸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인 미갈이 나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싸워서 나를 풀어주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왔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식할 때 그랬죠? 금식할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틀이 지나서 응답받을 때가 있고요. 3일이 지나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금식하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전쟁이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순간에 천사들을 보냅니다. 왜? 천사라는 것은 여러분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내리기까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 1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비전에 대해서 깨우침 받았었을 때 선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선포한 나머지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느웨 성을 보세요. 니느웨 성이 그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여러분 인생을 보존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지었을 때 그들이 아스르 제국으로 북왕국 포로를 끌려가고 남왕국 유다도 포로를 끌려갑니다. 근데 먼 훗날에 고레스 왕이 그 저서를 봅니다.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때 당시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했는지 그거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3일 끝나도 응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금식 기도할 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열왕기상 27장, 열왕기상 보게 되면요, 21장.
27절부터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그들의 내역을 여러분 열왕기상 하 보고 우리가 역대하 상하 보게 되면 그 왕에 대한 그 기록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게 남이스라엘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지만은 예배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항상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냥 악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었냐면 아합이었었어요. 우리가 22장도 앞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요,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모습을 보고 아합을 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되게 거만하고요. 그리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인 예서벨, 그 여왕. 그 여왕이 어땠습니까? 모든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에게도 금식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겸손했더니 겸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은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그 겸비는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금식은 나의 겸손한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내가 내리겠다. 그래서 금식은 겸손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금식은 영적인 뜻을 끼워침 받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기도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시츄에이션이 생기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금식하세요. 금식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냥 금식하는 거 얘기했는데, 금식은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TV 보는 사람이 있고요. 금식을 한다면서도 여러분 이거 볼 거 다 보고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고요. 금식한다면서 그냥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금식할 때에 이런 거에서 여러분 자유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이거든요.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들 자유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를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여러분 또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요번달서부터 지금 설계자가 우리 다목적 빌딩을 설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건축을 시작하는 날서부터 유혹은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있거든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해서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건축할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그 건물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깨우침받고 그래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식 같이 합시다. 할까요? 하시겠습니다. 계속 더 작아지는 따봉. 우리 기도하겠습니다.